역대상 21장에 역대기 안에서는 유일하게 다윗이 범죄한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한 다른 굉장히 중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범죄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역대기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을 그가 범죄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죄 자체의 의미라기보단 그 죄의 결과와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어떤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은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어쨌든 다윗 같은 거대한 신앙인,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온갖 삶의 굴곡을 다 경험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상상키 어려운 그러한 위대한 승리들을 맛봤던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처럼 범죄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에 좀 근심거리가 됩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 왜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왔을까? 왜 다윗에게 이러한 심령의 무디어짐이 일어났을까?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경험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어떤 영적인 위기나 우리의 심령이 좀 무뎌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에서 나의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위기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디어지고 도리어 그 소리보다 내 마음에서 스스로 말하는 소리가 훨씬 더 커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소리가 항상 더 크게 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오늘 좀 깊이 묵상하시는, 깊이 반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내적인 음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탄의 충동질입니다. 자, 2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다윗을 충동했다. 이 사탄의 충동질, 이 충동질이 뭐냐라고 이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겁니다. 사탄이 정말 눈꼴 사나워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가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너무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따르던 신복들에게, 그 왕의 신복들에게 마음에 갑자기 왕을 업신여기는 마음, 배반감, 반란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삶에도 보았지만 이것이 그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한 순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고 결국은 그가 실족하게 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의 마음속에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에 대하여 반란하고 반기를 드도록 하는 그런 교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서 내 마음에 그분의 무한한 공의로움과 그분의 무한한 국률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안에 내가 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게는 굿뉴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아닌 듯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집중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인구 계수가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거, 이스라엘의 숫자를 셌다는 게 도대체 왜 문제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답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계수했던 계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측정하는 계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숫자를 세봐라 했더니 숫자가 장정들만 60만 명이 60만 대군이 카운트가 됐습니다. 자, 대단하다. 여기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야곱과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큰 무리로 만들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0년 후에 또 계수합니다. 모압 광야에서. 그 계수는 무슨 계수냐면은 40년이 지났습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저들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저들의 의복이 헐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중에 계수를 보니까 60만 대군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의 계수는 그 의도가 아니고요. 다윗의 계수의 의도는 자기 자신의 힘을 측정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나도 좀 볼품 있는데, 이만하면 나도 꽤 굉장해졌는데, 이만하면 이 나라도 굉장히 광대한 나라가 됐는데 한번 좀 계수해보고 싶다. 얼마나 될 것인가. 오전에 보니까 결국 요압이 좀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이 옳지 않은 일 같다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백성의 수요를 다 셌습니다. 그래서 칼을 뺄 만한 자,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에 있는 장정들 숫자만 센 겁니다. 요압이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베냐민 족속은 뺐어요. 물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157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군인 숫자가 157만 명 있는 나라는 없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뭐 북한이 전 군인을 다 모아도 100만 정도 된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그러나 157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 젊은이들을 다 합한 숫자이겠지만 만약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칼을 빼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 결국 다윗의 범죄의 내용을 보면 그 범죄는 뭐냐면 교만한 것과 자만한 겁니다. 이 자만의 범주에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은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만하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의 범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신의 힘을 측정하고 싶은 것,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과연 우리는 이 교만에 빠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나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이나 또는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 스스로 개소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좀 보기 좋은 교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놓칠 수는 없어요. 제가 알아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교회가 아무리 뭐 큰 교회가 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속에 경각심이 있어요. 제가 LA에서 90년대 잠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새로 개척하고 뭐 개척도 아니죠.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뤘었는데 제가 그때 영어권 사역한다고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가서 섬긴 경우가 있으면 3년 동안 정말 LA 제일 좋은 곳에 아주 값비싼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고 정말 그 시대에 제일 빨리 부흥하는 교회, 막 갑자기 막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교회가 4등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 그 건물이 있었던 장소는 컨도미니엄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여러분, 이 개수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떨치지 못했어요.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사실은 이 다윗의 이 군대, 뭐 군인, 이스라엘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게 좀 설교에 좀 맞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안 났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미사일이 오고 가는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미국이 커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미국이 미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미사일, 이 범 가지고요, 이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땅으로 한 7, 80m를 파고 들어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이란의 3군데를 폭격을 했습니다. 어제. 결국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전쟁에 할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끌려 들어간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제가 어제 그 10시에 대통령 담화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10시쯤 되면 다는 잘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좀 기다렸어요. 들었는데 뭐 기대했던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고민스러운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뭐 미국 대통령이 많이 합니다만은 뭐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God bless America 정도는 하는데 다 고맙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고맙고 그리고 내가 정말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다. I thank God. 폭격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God bless Middle East. 그건 좀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고 God bless Israel, God bless America.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오는 좀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은 십자군 운동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나? 이게 마치 하나님과 알라의 무슨 싸움인가? 이게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대항인가? 이제 이게 상당히 혼동스럽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20세기, 21세기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역사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타이폴로지컬하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개인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선택해서 쓰셨고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 민족 이스라엘, 이 국가 이스라엘의 이 개념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은 사실상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던 AD 70년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복음은 민족의 복음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배워야 되는 복음도 아니고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요절로 외우고 있는 바로 그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 데리고 나오시고 시내산 앞에 세우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그 말씀이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들 중에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언어 중에, 모든 종족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혼동이 없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 안에요. 유태계 교인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란 출신 교인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이란에 살고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군대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이게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많은 얘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미국의 어떤 주권이나 미국의 어떤 이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전쟁은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이제는 어떤 거룩한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사탄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하는 것이지 칼과 창과 무기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런 싸움은 왜 하느냐 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셀프 디펜스죠. 그건 충분히 있어요. 성경 10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켜야 되죠? 생명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두 번째 자기 가정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자기의 재산도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의 근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도덕률을 범하고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지켜내야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군대 지원하기도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고 이제 오늘날 전쟁에 대한 문제는 공의로운 전쟁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아마 전쟁을 치르면서도 모든 나라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힘을 갖고 있지 않고 이미 플레잉 필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나는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생각은 뭔가 좀 거기에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나. 네.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전쟁은 어려운 것이다.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20세기 한국에 많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갖고 나가서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분도 계시는 거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구원의 주권이 국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었고 20세기에 스코필드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대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록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유대계도 품어야 되고 이란계도 품어야 되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해야죠. 뭘 기도할까? 주여, 평강이 빨리 오게 하소서. 전쟁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왜? 쓸데없는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가 해방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세계의 질서가 혼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돌아가서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죄가 왜 심각한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는 심각하죠. 근데 죄가 심각한, 여기 이 아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가장 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의 죄를 얘기한다면, 이 다윗의 죄를 얘기한다면,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가 하면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정체 자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 속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백성이요, 죄의 백성이요, 멸망의 백성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셨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진실되고 선하신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힘이 좀 커지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좀 나아지는 거. 여러분, 그건 세상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진실되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자만에 반대되는 것은 은혜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받았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로 내게 주셔서 그들을 섬기도록 한 도구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그것은 나에게 기회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거두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더 멋진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이 은혜와 반대되는 게 뭐죠? 자만입니다. 자만. 크레딧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엄청난 삶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힘을 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옆에 가고 싶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내적인 책임감 같은 것을 부여합니다. 언제 우리가 깨닫잖아요.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네. 나는 좋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네.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깨달아졌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내 마음속에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좀 닮아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좀 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선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위에서 시키고 억압하고 막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좀 억지로라도 시키세요. 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어떨 땐 답답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 해야지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의 원칙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강요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책임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양심에 화인 받은 겁니다. 둔탁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은 뭐죠?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센스, 그런 감각과 도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건데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이 죄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고 내 마음이 경작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에 반대되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소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네. 제가 뭐 이 설교를 듣는다 이런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소통되고,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분별이 되고, 아, 이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고, 또 만약에 좀 아닌 것 같은 거는 질문도 하고, 뭐 해석 공동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말씀과 내가 소통하는, 말씀이 들리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무가내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정말 힘들죠. 그 이제 아이들 고집도 꺾고 뭐 나름대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는 게 참 부모의 일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버려두고,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고 철도 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주들을 주셨는데, 그 손주들을 보면 조망조망하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 뭐 미운 3살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무가내, 뭐 정말 자기가 수틀리면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아무 데서나 때나 장소 가리지 않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땡깡 피우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 제가 할아버지가 막 때려줄 수도 없고, 한 번은 아들 있는 데서 제가 큰 소리로 아이를 좀 야단쳤더니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내 아들을 왜 당신이 야단치냐고. 제가 기가 팍 죽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아이들 손주들 야단도 못 치는데, 근데 어느 날 둘째 아이, 특별히 둘째 아이가 정말 참 힘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해요. 할아버지 와서 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오케이. 성경 말씀 얘기를 서로 나눠도 야, I know. 맞아.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얘가 이제 유치원인지 초등학생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좀 철이 들기 시작했구나. 왜?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 정말 막무가내네, 나 지금. 이건 뭐 진짜 뭐 걷잡을 수가 없네. 근데 말이 통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 무게감이 생기고,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워나가.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그의 소망과 그의 믿음,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충동질과 맞서서 싸우셨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굉장히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다 할 수 있잖아. You could do it. 너의 욕망을 해소시켜봐.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 왜 못해? 질러.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싸우시잖아요. 내 마음의 진정한 갈망은 오직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 소욕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런 싸움을 싸우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봐. See how important you are.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크게 소리 질러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천사들이 와서 네 말을 받쳐줄 거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십니까? 나의 중요한 것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이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 I believe him.
세상의 부귀영화, 그 다음에 권력 앞에 무조건 머리 숙이라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잠깐만 머리 숙이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이거 하면 돈 벌겠는데, 이거 하면 되겠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손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슬쩍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던가요? 덕이 되던가요? 결국 승리하던가요? 결국 그것이 성공이던가요?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대로 측정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박수 쳐드릴까요?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아니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심령이 강팍하여져서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죠. 내게 잠깐만 머리 숙여봐. 내가 다 줄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 나는 그분만을 예배하겠다. 이게 싸움이잖아요. 우리 속에 이러한 싸움들이 이 죄의 심각성과 마주서가지고 나의 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죄의 해결책은 뭐죠? 자, 제가 범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 대한 해결책은 죄 자체를 돌이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깨닫게 된 거죠. 미련했다.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미워. 내가 한 게 너무 어이가 없어.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했을까요? 만족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아주 기분이 더러워. 하나님 저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럴 때 다윗이 그의 나라의 방백들과 함께 더불어 16절에 보니까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뢰다. 뭐예요? 주여 용서해달라고. 내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이 죄가 얼마나 참 문제인가 하면요. 다윗이 시작한 죄인데 이 죄가 다 물들게 했어요. 백성들을. 야 우리 대단해. 우리 어마어마해. 자, 죄 자체를 돌이키는 것은 회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해버리고 회개하지 뭐. 여러분 가끔 우리가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무리해서 막 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던가요? 죄 자체를 용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열매, 죄의 결과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죄를 너무 미워합니다.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만 하면 되던가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집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내가 아주 헛된 마음에 아주 충동, 욕망을 가지고 막 음란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 그것이 끝나던가요? 거기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던가요? 거기에서 미쳐진 우리 자녀들에게 끼쳐진 영적인 심각한 폴루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한번 흘리면 그만이던가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이 신뢰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여러분, 다윗이 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 임한 이 하나님의 칼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상황을 컨테인시키시고 저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위대한 방편을 주시죠. 그 방편은 대속입니다. 대속. 정말 대속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죄로 인한 어떤 결과로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성실하게 살아야 될 때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제가 마일드한 것만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내가 범죄한 모든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임했다면, 결국은 제가 어쨌든 리더십을 지금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범죄한 것, 제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임했다면, 저의 어떤 잘못과 실수 때문에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고스란히 임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끔찍스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심으로 그 심판의 결과가 비껴가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라든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런 중요한 어떤 인센티브로 내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죄의 형벌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휘몰아쳐서 그냥 멸망으로 처박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시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나를 막아주시는 그 역사가 대속의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대속의 은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이 칼을 빼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막 엄청난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 전염병이 임하고 있어. 근데 1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우뚝 서 있는데, 보니까 일반인도 볼 수 있었대요. 여기 보니까 오르난도 그걸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까? 지난 목요일 밤에 좀 여기 좀 갑작스러운 이 스톰이 지나갔죠. 갑작스럽게 전기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 사업도 어려운 분들 계셨던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날 한 2, 3시쯤에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BBS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집에 잠깐 들려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5시 반쯤 되니까 서쪽으로 뚫려져 있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서쪽에서부터 하늘이 시꺼멓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무슨 일 나겠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날씨를 알려주는 앱 있잖아요. 봤더니 지금 웨스체스터에서부터 스톰이 50마일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 와, 무섭더라. 뭐야, 그래서 맥시멈 스피드 70마일. 그러면 나무들 다 쓰러지죠. 정말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엄청난 폭풍이 샥. 근데 그 시꺼먼 것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마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 뭐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겠지만, 칼을 빼들은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켜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결국 이제 여기에서 쇼다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단을 쌓죠. 제단의 핵심은 희생이죠. 누군가 희생하는 거죠. 흠없는 점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이 희생인데, 이 희생의 개념이 여기 등장하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으로, 시온상으로 삼을 때 그들을 몰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죽이기도 했겠죠, 물론. 전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오르난은 약간 변두리에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에 땅에 아직도 그는 농사를 질 수 있었어요. 이 순간에 막 한쪽에서는 천사가 막 칼을 들고 서 있지, 다윗이 와가지고 내가 이 땅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느낌은 어떤 건가 하면은, 살려만 주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Just leave me. Let me live.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근데 그때 다윗이 옛날처럼 뺏지 않죠. 어떡하죠? 그건 안 된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내가 값없이 내 물건을 빼앗아서 번제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죠. 이 번제물 위에 결국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응답합니다. 번제물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태워짐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불러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 물론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 죄를 태워버리는 뭐 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진노의 불, 참 놀라운 게 이 더 이상 성령의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능력의 불로 임하는 그런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거기도 불 같은 혀 이렇게 돼 있지, 혀에 불의 혀 같은,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또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불이라는 것은 태워짐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대속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대속을 통하여 재앙이 끝났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대속자가 있느냐? 당연하죠. 우리의 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재앙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한 우리의 멸망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담대히 서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걸 연결시킵니다. 놀랍게도 역대기 22장 1절에 바로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기브온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아직도 기브온에 광야에서 쓰던 성막이 서 있었지만 이제는 법궤도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장막을 대각 쳐가지고 법궤를 들여다 놨는데 이제 보니까 바로 이 불이 임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물이다. 번제단이다.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고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여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역대기에서 엮어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군데 우리 같이 읽고 마치죠.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역대기는 상과 하가 한 책인데 그냥 나눠놨어요. 자, 3장 1절에 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명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쌓았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고, 결국 그 땅을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사서 그것을 성전 뜰로 삼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로 그곳이 여호와 이레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뭐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숨겨놨던 양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찬양의 소리가 나왔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대속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어디죠? 어디서 이루어졌죠?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바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죠. 예루살렘의 그 성곽에 있는 언덕에. 물론 이제 그게 중심이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자기 자신이 불태워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대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리소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저도 제 자신도 좀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들은 나 교만해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좀 교만해 보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교만이라는 건 뭐죠? 복음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치는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뭐 수양회 그러면 주제를 세우기를 back to the basic 원래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그렇게 말 안 해요. back to the basic이 아니야. 인생의 여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의 여정은 말 그대로 여정이야. 믿음은 시작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향하여 갈 거야. 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절대로 한 곳에서 맴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 간다고 하는 페이스가 어떨 땐 너무 느려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느리게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 옛날 털을 또 닦지 말고 앞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무서운 말씀이 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어뷰즈한다는 얘기죠. 또 용서받으면 되는데 뭐. 또 회개하면 되는데 뭐. 아니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적어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은 없어요. 솔직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내 심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I give you my heart. 칼빈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promptly, 지체하지 않고 즉각,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이 아니고 지금 드립니다. 이 순간에 드립니다. 깨달아지는 이 순간에 제 마음을, 제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incerely.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정직하다는 표현입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고민하는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sincere, 순수함은 simplistic은 아닙니다. simple입니다. 그러나 일편단심 한 마음을 품는 건데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고민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냐?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내려 깔고 이게 진짜야 아니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 넓고 위대한 그 품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나의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고 나의 교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어거스틴, 어퀴나스, 앤섬 이런 분들의 신학을 보면 그냥 글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모든 게 기도예요. 모든 걸 다 기도로 했어요. 그냥 산문을 쓴 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지식은 너무 어마어마한 지식이었고 너무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은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신학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각과 여러분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오늘 이 시간 즉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하트가 즉각 드려지고 솔직하게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